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8월에 우리 새 아침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025년 8월 월삭 기도회는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이고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것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이제 성경책이 이 책 커버가 새로워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겉에가 다 표지가 다 많이 낡아서 벌써 이제 수년 전에 이걸 이제 평생 쓸 생각으로 제가 가죽으로 새롭게 리커버를 했거든요. 근데 가죽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년 지나니까 이것도 또 책이 많이 헐고 또 뜯어지고 또 가죽도 이제 많이 좀 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성경책도 가죽으로 리커버 하는 데를 또 찾아가지고서 몇 주 동안 제가 늘 들고 다니던 성경책이 아니라 다른 성경책으로 제가 이제 또 사역하면서 기다렸다가 최근에 이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책 커버만 바꿨는데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뜯어지지 않을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거기다가 아예 그냥 새 거를 사면 좋을 것 같지만은 제 손에 익은 성경책, 제가 또 이렇게 강조하고 또 줄도 치고 또 붙들고 기도하던 성경책이기 때문에 또 이 성경책을 우리 새롭게 받는 이 마음이 또 새롭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찬양, 모르는 찬양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때 매번 부르던 찬양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 매달 맞이하는 월삭 기도회도 새로운 것이고 매일매일 맞이하는 날도 동일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우리가 8월이 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릅니까? 2025년도 벌써 8월이 또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고 또 이제 8월이 지나가면은 또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내년이 올 텐데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또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살을 보며 흰머리를 보며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이고 또 내 몸은 왜 이렇게 또 연약해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문제는 자꾸 많아지는 것인가 여러 가지 염려가 들 것이고 또 속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새롭게 하신다. 특히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또 21장 또 넘어가면서 이제 앞에서 계속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과 전쟁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21장에 나오면서 딱 나오는 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비전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도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에요. 근데 이런 좋은 말씀을 이단이 가져다가 한자로 신천지 해가지고서 이것을 다 갖다 쓰고 이제는 신천지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 손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이고 소망인데 이제는 신천지란 말만 들어도 벌써 이제 걱정이 되고 마음이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당부가 그 당시 1세기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1세기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몸이 연약해지고 망가지고 병이 들어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새 창조를 입는 거예요. 그럼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이 커버만 바뀌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병들었던 몸도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우리가 불편했던 모든 관계도 새로워진다. 교회도 새로워진다. 이 오염되고 망가진 이 땅도 이 하늘도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또 요한계시록 말씀과 이 성경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소망을 꺾으려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고 악한 세력이 있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또 위기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옛날의 성경 말씀으로 책에 있는 그냥 내용으로 받으면 저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면 오늘 이 말씀의 약속과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8월을 새롭게 시작하며 새로운 시간,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말씀이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되고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처음 있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데 바다가 다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의 활동을 말합니다. 사탄의 활동의 근거지를 말해요. 바다가 다시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활동이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 근거지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그런 새로운 신세계가 도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 통째로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새 예루살렘이 이 거룩한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게 될 어떤 공간적인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된 교회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장막을 두시고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부담스럽죠? 가끔씩 만났으면 좋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가끔씩 한 번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집을 짓고 살아가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이 땅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는 것, 우리가 되도록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거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사고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이 땅이 망가져 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어떤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겠어요?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런 교회들, 그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 분들, 그러다가 때로는 피를 흘리고 순교까지 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때가 오면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다시는 없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원한 본향이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약속입니다. 특별히 이 21장의 이 말씀, 특히 4절 말씀,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없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말씀을 제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읽어드리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다들 은혜가 됩니다. 소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쁘게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바쁘고 내가 지금 누릴 것도 많고 그럴 때는 말씀이 내게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 믿음 때문에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손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 하는 겁니다. 나치 수용소에 있다가 생존한 코리 텐돔이라는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진짜 집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또 너무 공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장막으로 표현했어요. 텐트. 텐트는 임시죠. 어느 때든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되는 이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는 우리의 가야 될 본향, 이 땅의 일들을 접고 이제 주님의 본향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노래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롭게 믿음이 와닿게 되는데
장례식장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날, 이 8월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더 묵상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은 우리의 임시 거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이 믿음, 나그네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놓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놓고 가게 될 것이고, 아무리 쌓아놔도 또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 찬양하는데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실하고 참되다. 기록하라. 이 말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록해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했을 때 구약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 21장에서 우리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다 이루었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실 때 이제 신약의 모든 과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도 우리 주님이 하신 거고 마지막도 우리 주님이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데,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떡과 잔을,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먹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먹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이 너무나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목마름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여기에 아이러니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눈물도 없으면 좋겠고 고통도 없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완전했으면 좋겠고 완벽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 형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실패한 것 같고 망가진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위로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더 구하고 사모하며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그렇게 됩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고가 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지만,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목마른 심령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할 때에 평상시에 주님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마름이요, 이런 어려움과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만 있으면은 그게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해서 평상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이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목마름,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이 목마름, 특별히 8월을 시작할 때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7, 8월은 대부분 휴가도 가시고 여러 가지 또 행사나 교회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잠시 쉬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해이해지기가 쉬워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사라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사모하고 달려가다가 7, 8월이 되면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월삭 새벽 기도회라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누가 마신다고요? 목마른 자가 마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사모함으로 나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해결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이기는 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도 당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1세기의 또 교회 성도들은 그런 실제적인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8절에서는 멸망하는 사람들,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뒤에 보면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던져진대요. 둘째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 맨 앞에, 이런 죄들의 맨 앞에 두 번째 사망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맨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죄를 지은 것보다 그 맨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면 이 세상의 일들이, 또 세상의 위협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결국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삶으로 드러나는 게 믿는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술로 믿는다고 말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8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용기를 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의 믿음을 망치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두두무라고 그랬죠. 두 마음이 갈라지는 것, 이게 비겁한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에요. 세상의 일들 내가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믿음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원래 그런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만 막상 교회 밖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거두지 않는 것,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고 그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급을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로 역정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은혜롭게 출발하고 중간에 힘차게 달려가다가도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고 이탈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우리의 가는 믿음의 길을 완주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그 상급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 8월이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이 아마 대부분 살아갈 날들보다 길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날들이 살아온 날에 비하면 적지 않을까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염려하던 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십니다. 우리 교회 문양순 권사님 일주일 전에 교회에서 우리 늘 여기 새벽기도 저 뒤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아졌고 폐혈증까지 왔고 병원에서는 2, 3일을 못 넘기니 가족들 다 인사하시오. 가족들 다 와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환자실에서 어려운 가운데 제 기도해 드릴 때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천국 소망은 어차피 우리가 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려주시고 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일반 병실로 오셨어요. 일반 병실로 오셨고 또 이제 기도하기는 그 지키던 새벽 기도 자리를 다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병실에 있을 때 기도와 지금의 기도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새벽 기도 자리에 앉아있던 것과 이 은혜를 잊고 다시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시고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8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지고 있는가? 사람의 눈에 지고 있는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의 눈에 지고 있는가? 현실의 무게에 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또 편안함에 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평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고 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고군분투하는 그런 우리 고단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의 자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시고 또 주님 안에서 여러분 꼭 마지막에 웃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그 끝은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8월의 시작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가고 싶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 손에 내려놓고 맡겨드리며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이기는 자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악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눠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